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9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상황에 관련된 저자 요한의 독백적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면요. 16절, 17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독생자에 대한 두 반응, 전체적인 묘사와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통치와 그에 반하는 어둠의 통치와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창조주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지만 사단의 꾀임을 받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두 영역의 충돌은 메시아의 사역과 죽음, 신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떠난 세상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받을 심판을 아들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이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화답한 자들에게 영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궁극의 심판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오늘의 상태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죽어서 천국 갈래가 아니라 지금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일입니다.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뚫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 생명과 빛이 실체를 보고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원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대한 반응도 인간에게 요구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비싼 것이기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악을 고집하는 자,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싫은 자는 빛이신 주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진리에 순종하려는 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인정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서 메시아를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장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일입니다. 결단은 늘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해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고백으로 미래를 보장받지 말라는 것이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16절에 구원의 보편적 진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18절과 21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예수님, 즉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악한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20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90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공동체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룹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는 전통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 전통적인 회당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혹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저 침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로만 인식하는 요한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혹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가 이야기했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박해의 시대 배교도 많았습니다. 주 1세기의 상황이 그랬죠. 로마 정부와 전통 유대인 회당 그룹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쫓아내며 분리정책을 쓰고 있다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리와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악함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삶의 변화 없이 회개 없습니다. 내면적, 외면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니고데모 대화 속에 물과 성령으로 변화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에스겔서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AD 90년 요한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의 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심판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구원도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현재를 느끼는 것이며 입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제자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결국 심판이나 하나님 나라가 대등한 것이죠. 예수가 오셨으므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줬으므로 육신은 죽어가나 영은 새롭게 되어 날마다 스스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삶으로 그 길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대화, 니고데모의 대화 의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직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의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내면과 외면으로 따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영으로 새로운 마음과 죄를 물로 씻음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남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오늘날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더욱 성령의 불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추상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그것을 넘겨버립니다. 아닙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릴 듯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단지 믿음 없는 자들이 혹은 그 가르침을 믿기 싫어하는 자들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것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물론 과거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육신이 있어 시험과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이며
오늘도 믿음이 생기고 내일도 믿음이 생겨 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워지는 위로부터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함께 죽겠노라고 선언할 때 그 놀라운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십시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샬롬.